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비전교회를 떠날 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했던 본문인데 그때도 이 사자성어를 소개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설상가상 우리 많이 쓰는 말이지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눈 위에 서리가 덮인 격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연거푸 일어났다라는 말이죠. 영어로는 이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영어의 속담이 있는데 바로 이 부상당한 사람에게 모욕까지 더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adding insult to injury 해서 다쳐서 아파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모욕하는 겁니다. 침뱉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괴롭고 화가 날까요? 그 어떤 인내의 사람도 아마 견디지 못하고 폭발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도 없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나서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사울에게 미움을 받고 쫓김을 당합니다. 그를 따르는 소년들도 있었는데 그는 사울이 너무 두려워서 자신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 찾아가서 굶주림을 해결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혐오했던 블레셋 장군의 칼을 또 취하여 그것을 의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드왕 아기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하면서 그래서 목숨을 부지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도망자 신세로 비참하게 살아가면서도 다윗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바로 자기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거에 따른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자로서의 신념,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는 와중에도 이 그일라 족속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받자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 블레셋과 싸웁니다. 근데 그 싸울 때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을 지켜주기도 해요. 그래서 사울이 해야 될 역할인데 블레셋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오히려 사울은 하나님이 시키신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다윗을 쫓는 데만 혈안이 되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명하신 것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함을 지켰던 그 믿음을 지켰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그일라 사람들은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는 아주 변덕이 심한 사람들이었나 봐요. 사울이 포위하고 그리고 위협해 오니까 그일라 사람들에게 마음에 이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다윗은 다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다윗에게는 엄청난 낙심이 또 찾아왔을 것입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러 있었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물론 마지막 구절은 뭔가 다행인 것 같지만 계속 쫓겨다니는 삶을 하나님의 뜻을 잘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겪어왔던 거죠. 그가 그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요나단입니다. 십광야 수풀에 있었던 다윗을 몰래 찾아가서 낙심한 그를 이렇게 격려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23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요나단이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는 다윗을 찾아가 격려하고 위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바로 무슨 일이 있죠? 다윗이 자기를 쫓아다니던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첫 번째 기회를 맞이합니다. 엔디게 요새에서 자기를 쫓던 사울이 이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매복해 있었던 굴로
제 발로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발을 감춘다라는 말은 발은 남자의 성기를 뜻하는 말인데, 그 당시에 의복 같은 것을 입은 사람들이 앉아서 대변을 볼 때 그 옷이 이 밑에까지 바닥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남자의 성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은 대변을 본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울 왕이 그때 창피하니까 혼자 들어왔겠죠. 하필 다윗이 있는 그 굴로 들어왔던 것이죠.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이라는 자기 신하들의 재촉에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결국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비록 사울의 겉옷을 베는 칼날을 휘둘긴 했지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왕을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그 신념으로 도망자의 신세를 벗어나 드디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포기한 것입니다. 24장 12절에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의 추격에서 다윗을 계속 지켜줬을 뿐만 아니라 요나단을 통해서 낙심한 다윗을 격려하셨고, 결국 신앙을 잃어버리고 기름 부은 왕을 해야 하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것이죠. 요나단을 통해. 여러분, 여기까지만 딱 들으면 진짜 아름답고 대단하다. 이 고비를 다윗이 잘 넘겨서 이제 왕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런 다윗에게 돌아오는 것은 무엇이었죠? 사무엘의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사무엘이 죽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온 나라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사람이 사라진다는 말이고요. 그런 영적 지도자가 더 이상 없다는 것이고요. 다윗에게는 그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을 확언해줄 자가 이제는 부재하다라는 말입니다. 사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도, 다윗을 차기 왕으로 인정할 필요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했죠? 바란 광야로 내려가면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 도망자의 삶을 또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의 마음은 엄청나게 요동쳤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오히려 더 커져서 더 이상 요새에도 머물 수 없고 광야로 또 내쫓겼던 그런 상황에 처하자 이제 다윗은 낙심과 상심을 넘어 어떻게 했을까요? 진노합니다. 화가 이제 머리끝까지 난 거죠.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시나 나한테.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아무것도 없는 척박하고 메마른 땅. 여러분, 그런 곳이 정말 광야일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광야는 그런 곳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광야는 한때 가득 채워져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일들이 사라진 곳입니다.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곳이. 충만했던 믿음과 소망의 일들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그런 심령의 상태, 그 상황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광야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믿는 자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 분투하잖아요.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쉽게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해결의 기미가 보였던 문제가 다시 한번 꼬이고 그나마 의지했던 것마저 잃어버리면서 배신과 억울한 일과 모욕과 같은 그런 낙심하는 일들이 찾아올 때 우리는 광야로 내던진 것 같은 그런 깊은 절망에 빠지죠. 그리고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찾아오는 시험, 그런 시험들이
무시무시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나발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비가일이라는 요나단과 같은 또 다른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진 다윗을 도와주시고 곧 왕이 될 그에게 하나님이 베푸실 모든 선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죄로부터 그를 지켜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아빌과 가일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끝까지 바라면서 기다리면서 또 믿음의 길을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 이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주죠?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흔들리는 우리들에게, 절망하며 그리고 분노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깨닫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에서 이제 곧 벗어나서 왕이 될 거라는 희망이 잠깐 있었어요. 그렇죠? 사울이 자기를 살려준 다윗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내가 너 미쳤었다. 난 더 이상 그런 짓 안 할게. 너 왕 맞아 라고 다짐해 줄 때 아, 이제 됐구나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다윗은. 근데 갑자기 사무엘이 죽으니까 그 희망이 와르르 무너졌죠. 신기하게 성경 사무엘상 24장 22절에 보면 다윗이 넘겨서요. 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며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히브리어는 약간 시적이고 되게 그런 동적인 이 언어거든요. 그래서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표현이 절대 가벼운 표현이 아니에요. 긍정의 의미,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영어도 사실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25장 1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어떻게 하죠? 내려갑니다. 잠깐 올라갔던 희망이 와르르 떨어진 것이죠. 또한 나발이 다윗을 무시하니까 누구 앞에서? 자기의 신하들, 군사들 앞에서 무시하니까 자기 처지가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는 마치 이 도장이 찍혀진 것 같은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다윗을 따르는 사람은 총 400명에서 600명까지 넘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 22장 2절에 의하면 최소 400명 이상은 환난 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기가 버거운 자들이어서 다윗은 우두머리로서 그들의 의식주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큰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광야로 또다시 도망치면서 헤맬 때 여러분, 이것에 대한 압박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다윗은 그때 유목민 중에 심히 부자였던 이 마온 출신의 나발이 돌보는 그 목자들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인연으로 양털을 깎는 축제, 서로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축제의 날에 그것을 기념하여 기회를 엿보아서 겸손하게 나발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합니다. 나 다윗인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근데 내가 먼저 선을 베풀어 줬으니까 이 축제 때 우리도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나발의 반응은 다윗이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 나발, 그 이름 뜻이 뭐죠? 불량배처럼 너무나 비이성적이고 막무가내의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25장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러분, 이거 다윗이 혼자 들은 게 아니라 누구랑 들은 거죠? 다윗의 신하들, 그를 따르는 무리들. 다시 절망스러운 광야 생활을 시작하게 됐던 다윗에게 필요했던 건 아직도 그는 왕이 될 자로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그가 발휘하는 그 자격, 그것을 증명해야 됐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도 그를 따르는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이제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가 백성들 앞에서 이런 수모를 당했을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분노가 치밀었을까요?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 맹세하며 나발을 다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당사자 나발을 제외한 유일한 사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나타납니다. 그녀는 나발의 아내로서 그 집안의 재산과 그 집안이 곧 왕이 될 자가 베풀었던 은혜를 마땅히 보답하는 그런 감사와 겸손을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완전히 돌았어요. 너무 열받아요. 이 부끄러운 수치를 갚지 않으면 자기도 이 우두머리로서의 자리가 위태로울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나발이 와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습니다. 다윗인지 몰라보고 제가 헷가닥했습니다. 다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다윗의 진노는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나발 말고 이 진노를 잠재울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그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급히 나귀를 타고 와서 내려서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며 경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제가 생각할 땐 다윗에게 가장 필요했던 건 자격입니다. 다윗의 자격. 능력보다도 자격. 과연 다윗은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 자기 스스로도 그를 따르는 600명도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만 가능했는데 비록 상황과 조건이 더 악화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합당한 나라를 세워가실 거라는, 너가 그 적임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필요로 했는데 아비가일은 마치 사무엘 선지자처럼 그리고 요나단처럼 다윗에게 필요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줍니다. 우리 25장 28절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나발과 같이 이 불량배, 정말 양아치죠. 정말 나쁜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상처 입은 이 사람, 모욕까지 당했던 사람, 큰 시험과 낙심이 가득할 수 있지만 그렇게 광야에 있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왜 성도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축복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다시 깨닫게 해줄 그런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분명 나발이 틈틈이 있거든요. 근데 나발만 있지 않고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봐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음을, 내 부르심의 사명을 알아봐주고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음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는데 에베소서 1장 3절 6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좀 뛰어난 작곡가에게 곡 받아가지고 대충 그런 가라오케 같은 데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자로서 영광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목소리를 하나님 앞에 정결케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악기이자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시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로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는 진노하여서 그동안 잘 지켜왔던 믿음의 일들을 다 포기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두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광야에 지나게 하실 때 절대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아빌가일과 같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믿음과 소망을 우리가 잃지 않도록 해주시는 거죠. 특히 우리의 자격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저는 겸손하게 그 아비가일을 통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는, 또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또한 두 번째로 이 아비가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도움을 우리에게 줄까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지금 하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비가일에게 급히 찾아와서 주인님이 큰일 났습니다. 나발이 사고 쳤습니다. 다윗이 우리를 죽이려 할 겁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때 아비가일이 급히 지체하지 않고 떠나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나아가서 그 분노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내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누구도 이 다윗의 이 분노를 잠재울 수 없었는데, 그리고 다윗은 죄짓기 직전이었어요. 자기가 당한 것을 악으로 친히 자기가 손을 들어서 피를 흘리게 되는 이 죄를 지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발은 어떤 족속이죠? 갈렙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하나였어요. 비록 불량했지만. 근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던 두 리더 중에 한 족속의 대표되는 사람을 다윗이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왕이 됐을 때 갈렙 족속은 다윗을 따를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빌미 삼아서 아마 다윗의 왕권에 엄청난 위기가 닥쳤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길을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가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예물이 먹을 것들, 그리고 예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죠? 다윗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자격뿐만 아니라 다윗이 정말 왕이 될 자로서 이렇게 이 갈렙 족속의 대표되는 이 여주인이 이런 예물을 가지고 섬기는구나. 그리고 그 예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을 먹이게 되잖아요. 다윗이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능력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없었다면 다윗은 그 칼날을 거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 왕이 될 자 아닙니까? 아니, 왕이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왕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왕의 자녀로서, 왕의 종으로서, 또한 왕의 모든 축복을 같이 누릴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 왕의 자격과 능력의 여부를 우리는 심판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왕이 될 자답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우리에게 흠이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의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되게 어려운 말인데 분명하게 알겠어. 아, 교회는 그냥 보통 집단이 아니구나. 만물을,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득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교회다. 여러분, 그 교회에 대한 믿음과 인내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교회에게 죄를 범하는 사람들도 사실 상당히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낙심하여 진노하여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누군가에게 깨닫게 하는 그런 선을 행하는 자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지켜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께 선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선을 축복으로 받을 자들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진심으로 진정으로 다닌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 웃기는 말이지만 천국 계좌가 그 정기 예금이 이렇게 쭉쭉쭉 쌓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볼 수만 있다면 대충 교회 다닐까요? 대충 신앙생활 할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교회를 나오고 혹은 믿음 생활하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혹 하나님을 믿고 믿는 자로서 지켜야 될 것을 흔들리게 만드는 어떤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내 마음을 분노케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서, 그런 교회의 한 몸으로서 그 믿음을 지키고자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나발이 어떻게 됐죠? 다윗이 칼을 거두었지만 결국 나발이 그 다음날 술 먹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열흘 있다가 비명행세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발을 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다윗이 그 아비가일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이 일이 있은 이후에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죠?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때 다윗은 또다시 이 아비새와 자기 신하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에 몰래 들어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의 창과 물병만 챙기고 나오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26장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곧 왕이 될 다윗에게 찾아왔던 가장 위험하고 결정적인 위기였던 거예요. 사울을 두 번째로 죽일 수 있는 찬스.
첫 번째 용서해줬는데 또 사울이 쫓아왔잖아요. 안 되는구나. 용서해줘봤자 잘못하다가는 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까지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일랏 사람들처럼 나를 팔아넘길 수 있겠구나. 두 번째 온 기회는 참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못 참았다고 생각해요. 한 번은 됐지만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 알고 그 좋았던 의도와 마음, 신념 다 벗어던지고 이때를 놓치면 난 진짜 끝이다. 다윗은 바로 사울의 창을 들어서 사울을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가장 결정적이면서 위험했던 이 위기를 누가 넘기게 해준 겁니까? 아비가일이 넘기게 해준 거예요. 아비가일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죄를 범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이 친히 나발에게 보복하시는 것을 다윗은 경험했기에 이 두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25절입니다. 26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울에게 오히려 죄를 깨닫게 하게 한 다윗의 이 믿음, 저는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요나단은 누굴까요? 자꾸만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여서 우리 서로의 집안을 지켜주자. 넌 반드시 하나님 기름 부은 왕이 될 거야. 자기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아버지에게 아주 역적으로 몰리면서까지 다윗과 언약을 하면서 다윗을 지켜줬던 요나단. 어쩌면 자기 남편을 섬겨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아내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모욕당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남편이 저지른 모든 죄악, 그 죄악이 자기 집 식구들, 죄 없는 자들에게 다 끼치지 않도록, 그리고 다윗이 범죄하지 않도록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막았던 그런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 여러분, 이 시대에 누굴까요? 전 딱 하나 떠오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의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갈 수 있도록 언약과 연합과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그 사람의 그 복된 길을 지켜주는 사람들, 저는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가장 먼저는 요나단과 아비가일과 같은 교회의 헌신과 사랑을, 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동행자와 언약을 맺고 격려를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비가일처럼 성도의 자격을 깨닫게 해주고 그 능력을 나타나게 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뿐만 아니라 뭐하죠? 서로가 맺은 언약은 뭡니까? 서로가 서로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믿는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걸 왜 해요, 우리가?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결국은 이 궁극적인 목적, 서로가 함께 언약을 맺은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 교회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 교회를 힘입어
끝까지 하나님의 선을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죄를 짓는 자들이 아니라 낙심하여 진노하여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누군가에게 회개를 하도록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선을 지키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교회가 되어 또 다른 다윗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요나단이 되어 아비가일이 되어 교회로서 혼자 힘으로는 힘들잖아요. 버겁습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함께 요나단과 아비가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이 끝까지 그 부르심을 다할 수 있도록, 그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선을 지켜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그가 다 누리게 되도록 그와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이 교회의 부르심이 결코 가볍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구절을 다 교회에 끼워 맞출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 관계 가운데 놀라운 교회와 그리스도의 그 비밀, 성도들에게 맡기신 교회의 그 뜻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면 신기한 건 룻과 에스더를 통해서도 놀라운 교회의 신비를 우리는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든 선을 행하시기에 합당한 자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먼저는 교회에게 도움을 받고 또 교회가 되어서 요나단과 아비가일처럼 다윗과 같은 자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